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영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길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도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종의 육체와 심령과 나의 입술에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가을이 왔고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 주에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추수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유대 교회에서는 수장절 거둘 숫자 간직할 장자 이래서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간직한다. 모든 과실을 따서 이렇게 좋은 창고에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넣어 놓았다가 1년 내도록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유대 히브리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 The Feast of Tabernacle. 이래서 초막, 텐트,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세 가지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 추수감사절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왜 초막절을 또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이 아말렉 군대나 가나안 바산 왕이나 이런 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나와서 길을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하고 우리 땅이니까 지나가지 마라. 이래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모세의 군대에 붙여서 괴멸시키고 지나왔던가. 그것을 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뭘 먹고 살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 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면 그 만나가 하늘에서 쓰리나 이슬같이 이렇게 쓰리같이 내려 있어요. 그걸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해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을 흐르게 해서 그 약 250여만 명의 그러한 대군중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애굽의 고센 땅에서 70명이 넘어갔는데 그 430년 만에 250여만 명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이렇게 그때는 그런 게 항구적인 이런 주택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머물고 있으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딱 이스라엘 진영 위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언제라도 거기 있으면 항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런 기둥이 딱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나팔을 팍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해가지고 또 떠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진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무더위 광야에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또 장막을 만들어 주시고, 여름에 구름이 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너희가 초막의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그 같은 생활을 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느냐? 그거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그때는 어려운 시대고 나그네 시절이고 그 텐트 속에서 거하는 생활이었으니까 참 서글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시기가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할 때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본문을 근거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몇 가지로 5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네. 여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막을 지어놓은 그곳이라든지 성전을 지은 곳이라든지 예루살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곳 그리고 실로 시대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 실로는 성소에 그때는 성소라 그래. 그 한나가 왜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 엘리 제사장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것의 예물을 제사장이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수장절,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이에요. 자기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라, 지켜라.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을 하되 이 연락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흐의 완료 이인 와우 샤마흐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절기를 지킬 때 특징이 뭐냐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아주 가을철 귀한 절기를 주셨잖아요. 계절을 주셨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또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항상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할 때는 아주 기뻐해.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응? Rejoice, 영어로 하면 rejoice.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말. 그래서 기뻐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에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노비 있잖아요, 종, 응? 내 성에 거하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만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11지파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안 주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직업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기업을 땅에 다른 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고 여호와가 곧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 사례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곳에 그 시골이나 낙도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니까 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인데 뭐 내가 그 월급 좀 못 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냐? 안 굶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만 보고 처음에 가기 세상 직장 버리고 이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 밥을 쌀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기도한다고 금식은 했지만 그러한 목회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안 굶겼어요. 하나님. 왜?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니까.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특별히 가장 큰 교단이지만 가장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막 가니까. 시골교회, 개척교회, 낙도교회 이런 데 가난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 그러한 물질적인 어떤 보장을 받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요즘은 이제 좀
복지 제도가 좀 제도가 돼서 딱 노예에서 그런 걸 최소 생활비를 주지만 제가 갈 때 2004년도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례금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3년을 다 죽었다 하고 집사람 부둥켜 안고 당신이 여기서 나와 함께 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거나 추위가 연료가 없어 얼어 죽거나 그것도 숨겼나.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내. 3년을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경제가 나아지게. 하나님이 마치 비둘기를 날려 보내서 뭘 주듯이 독수리를 보내서 주듯이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시키죠. 도시 교회를 큰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시키죠. 거기서 3년을 이거 안 되겠네. 먹을 것도 없고 교인도 없고 포기하자.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주의 종이지.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고 일반 성도들도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걸 배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인들을 버리지 말고 레위인들을 함께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있으면 이렇게 절기 때 명절 때에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하고 또 특히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생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이 명절에 그 음식도 나누고 위로하고 그래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 많은 분이 인애하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명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명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내가 부자니까 뭐 우리만 즐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지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아이고 너는 뭐 못 배우고 뭐 돈도 없는 사람이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도 하나님이야. 지으셨고. 왜 가난한 사람들 두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물질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더 가진 사람들이 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두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함께 돕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사는 미국에 보면 흑인은 아예 뭐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이 식당에는 출입하지 못합니다. 간판을 떡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처음에 이름이 캐시우스 클레이였어요. 캐시우스 클레이인데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걸 보고 흑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멸시하고 이렇게 차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이름이 캐시우스 클레이였어요. 처음에 내가 들었을 때 10대 때 그 얼마나 유명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낙심하도록 해가지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저 이단 종파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너희 부자들의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래 됐어. 권투 선수 치고 캐시우스 클레이만큼 실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에, 복싱 역사상에. 그러나 아까운 인재를 갖다가 저 이단 종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인종차별, 가난한 자 멸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함마드 알리 캐시우스 클레이가 나중에 그걸 다 극복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기 일에 참 성실하게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에 최대한 공을 세웠대요. 훈장을 받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초청을 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복싱 선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서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캐시우스 클레이가 노예였잖아. 노예 출신 흑인으로서. 그가 그렇게 세계에서 대통령 훈장을 받을 정도 온 미국 국민이 다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끝모양만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멸시하지 말아요. 그것이 이 수장절 초막절에 지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박의 사상이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불어 함께 지내야 하는 이웃이지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의 힘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물건을 드려라. 여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물건. 이 물건을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헌금이라도 될 수 있고 그 시절에 이 농경 시대에는 자기가 소출을 얻은 그 볏집단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러한 이 호박이라든지 이러한 이 열매가 있잖아요. 이것을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물건은 이런 물질 식물들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양분들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죽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지 않으면 암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물도 밥도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이 대장의 상태가 좋아지게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이 보장시켜주는 이런 물건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 주셔서 그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는 땅 밑에서 이렇게 뿌리 식물로 커서 우리에게 식물로 줍니다. 또 볏짚단이나 밀이나 이런 뭐 호박이나 이런 거는 위에서 또 자라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커서 우리의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농부에 뭐 삼이질, 뭐 삽질, 호비질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비를 내주고 하나님이 빛의 창조자이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햇빛, 태양빛을 주셔서 그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열매가 연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드리라 하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추수감사 때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나의 신앙에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표시예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풍년을 주셨습니까? 예? 금년에도 쌀 생산량이 357만 4천 톤. 전국적으로 김제평야, 만경평야, 김해평야, 안개평야, 거제평야 전부 다 제가 이 서치를 해봤는데 다 평년작 수준으로 다 이렇게 황금 벌판이 돼. 그 앞을 지나가면 제가 이 시장 간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면요. 그 거제평야를 지나가 창문을 열고 바람으로 쫙 풍겨오는 그 바람 속에 무슨 냄새가 있냐? 황금 그 나락에 익어서 고소한 냄새가 싹 들어와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그 향기가 여러분 한번 시골에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배가 불러요. 그 냄새만 맡아. 이렇게 금년도에도 살이 잘 됐고 이 작년에는 이 사과 농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금사과라는 그런 별명이 얼마나 비싼 뭐 한 상자에 9만 원, 7만 원 이상. 그래 금년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금년에 냉해가 없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 사과값이 싸더라고요. 보니까 그 골든 애플 보니까. 그래 그 우리 추수감사 바구니에 그 황금 사과를 이렇게 사가지고 차려놨어. 그 채소류도 금년에 또 채소류도 뭐 그런 대로 좋고 축산류 소나 돼지, 닭, 오리 이 금년에 이런 구제익이 별로 없어요. 구제익 한 발병 되면요 소 수천 마리 돼지 수만 마리 그냥 땅에 끌어물어요. 그러면서 소값 돼지값 막 앙등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별로. 그 우리 하나님 이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다의 해조류나 이 생선이나 이 꽃게등과 같은 이런 해산물들이 김과 같은 거 그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자란 것을 우리 어부들이 가서 그냥 캐어오는 것일 뿐이에요. 뭐 양식한다 하지만은 양식하지만 그 양식을 해도 양식중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고 수온을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 수온을 안 지켜주면 양식업자가 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떼주고 해버려요. 수온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녹조 피해 적조 피해 있으면 다 고기들 다 전부 다 썩어버려요. 그 있는 게 뭐 하여튼 우리 먹는 식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이 신앙 고백이다. 네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이거 뭐냐면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네가 앞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 앞으로 네가 네 손으로 손댄 이 사업이나 네 직업이나 네가 지금 노력하는 이 모든 일에 앞으로 복을 미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에요. 이 희망이에요. 이 희망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나간 거 실패했네 잘못했네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이 줬는 자시니까. 이 신명기 그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딱 있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너에게 인애를 베푼다. 곧 그게 뭐냐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그만큼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해서 사랑을 주시는데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잠을 잘 자면 얼굴이 아주 윤이 나고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게 해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자식들이 뭐 폐인이 된다든지 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재수가 돼서 감옥소에 간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사랑받는 인물로 은혜를 주시고 너희 토지 소상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우리 물질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포도주 곡식 기름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풍성하게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 했고 너희 소와 양을 번식해 가축도 번성하고 그리고 닭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나 소 이 다 가축인데 이 병들은 땅에
끌어묻어 보세요. 우리 뭘 먹겠습니까?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키우는 가축도요. 잘 되는 가축이 잘 병이 안 들어야 돼. 병이 안 들어. 그 병이 젖소 같은 게나 양이나 이런 게 병이 안 들어야 거기서 젖이 잘 나고 양류가 잘 나서 그게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이 잘 자라야 그 병이 안 들어서 그게 더 잘 자라야 털도 아주 건강한 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양복이 되는 거예요. 양복. 옷이 되는 거예요. 가죽은 또 뭐해야 돼요? 우리의 가죽 옷이 되는 거예요. 가방이 되는 거예요. 가죽. 가방, 핸드백. 이렇게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옮겨서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쏟아붓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너희 원수에게 그걸 나를 미워하는 자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죠. 복 주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때 마지막에는 애굽의 종된 것들 기억하고 지켜라. 이거는 16장 12절에 있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학대받고 뭐 인권이 말살되고 재산도 없고 그 종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자유를 줘, 해방을 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악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 옛날 믿음 없던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믿음 주어서 이렇게 죄악에서 죄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물질도 감사하지만 내 영혼 구원해 주시지 제사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잠깐 먹고 마시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거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물질만 감사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 요거는 앞에 말한 거는 일반 은혜지만 특별 은혜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겨가지고 나는 죄의 종이 되고 패배자가 되고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지지 막 구박하고 압박하고 막 저주만 내린다면 그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 물질도 주신 거 감사하지만 죄가 나를 이겨가지고 나는 죄의 포라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오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다 했다.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추수 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라. 오늘 이 5가지 교훈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나의 삶이 계속되는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며 나의 영혼을 죄악에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 한 주 동안 계속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구제헌금 또 이 추수감사 헌금 등등을 종과 더불어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난한 자가 또 구제를 받고, 하나님이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에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주고, 그 건강 측면에서도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예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업에 하는 모든 손으로 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